친구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양은요, 이 찬양은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곡이에요. 크로스비는 무려 8천여 편의 찬양을 지었어요. 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렸지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가 지은 찬송이 22곡이나 실려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한 사람이니 그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생후 6개월 만에 의사의 오진으로 맹인이 되어 살았지만 찬송가 역사상 가장 빛날 뿐 아니라 8천여 편의 많은 작품을 만들어낸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이웃집 가정부로 일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외할머니 손에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녀의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손녀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크로스비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외우게 되었는데 특히 신약은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외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할머니의 정성어린 말씀 사랑을 배경으로 크로스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시 작사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말씀과 기도는 그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되었고 비록 육의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영의 눈은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874년의 어느 날 크로스비는 뉴욕을 떠나 신시내티의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작곡가이자 사업가로 유명한 도원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도원의 집에 머물며 그녀는 도원과 함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긴 얘기를 나누었고 그날 밤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그녀는 그 마음을 찬송시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로스비가 도원에게 작곡을 부탁했고 흔쾌히 작곡을 맡은 도원에 의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가 완성되었습니다. 후렴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찬송의 주제처럼 매일 더 가까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잃고 가난과 싸워야만 했던 크로스비. 그의 인생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크로스비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손녀에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지요.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믿음 때문일까요? 크로스비는 일평생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찬양을 했지요. 심지어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그에게 감사가 넘쳐났거든요. 누군가 그에게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른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랍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후로도 크로스비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찬송을 가사로 풀어내며 더 많은 사람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도 아니지요. 크로스비의 삶에서 볼 수 있듯 찬양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이지요. 시편 150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크로스비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성경에도 기쁠 때뿐 아니라 힘들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절반가량을 지었어요. 한 편 한 편 읽어보면 그가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그리고 적에게 쫓길 때 등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양을 치던 별 볼일 없던 이스라엘 소년일 때도, 그리고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악기로 연주하며, 때로는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 목적이나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께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크로스비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 즉 살아가는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해주어요. 첫째,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찬양을 곡조가 있는 기도, 멜로디 속에 담긴 기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둘째, 우리는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위로와 평안, 능력과 인도하심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위로와 평안, 능력과 인도하심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찬양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하고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킨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하세요. 때로 우리가 상하고 아픈 마음을 찬양에 담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결단해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성경에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군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요. 몸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손뼉을 치고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팔,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기, 퉁소, 재금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마음을 담은 고백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로, 몸으로,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